반갑습니다. 에스겔 13장 말씀을 읽고 나누시는군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 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호와 말씀을 들어라. 목사를 분별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말씀에 대한 이해,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할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맡았는지, 이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을 우리가 거쳐가야 하는지,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번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한국교회 설교자를 선지자 혹은 사도적인 전통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자꾸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 설교자를 때로는 선지자다, 그리고 신약에 가면 사도다, 이렇게 이해하며 사람들이 살아가죠. 근데 이제 이게 습관적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이게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되게 별거인 거거든요. 우리가 목사를 자기 자신이 목사가 내가 하나님의 선자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 정말 이단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그죠? 음, 마치 자기 자신을 이제 신격화시키는 일을 이제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근데 과연 선지자로서의 목회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선자는 기능이 이미 이제 끝나버렸죠. 우리가 잘 알지만 어, 과거에 선지자 혹은 왕, 제사 뭐 이런 표현으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세우려고 목사를 그렇게 그 등급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는 작업들을 많이 한국 교회가 했는데 성경적으로 그게 옳으냐? 절대 옳지 않더라는 거죠. 또 한편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한편으로 사도들의 어떤 그런 지위까지 설교자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작업을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많이 했죠. 과연 우리가 사도이냐? 절대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 이후로 사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고 비록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산 사람은 아니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 13번째 사도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있죠. 그 사도적인 전통이 과연 우리한테 임해서 목사가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잘 알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교회에 여러 가지 전통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적 교회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사도의 어떤 메시지의 전통에 의해서 그 위에 기반을 두고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 목회자가, 목사가 과연 사도이냐? 절대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의 어떤 지위를 선지자 혹은 사도적인 지위에 우리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사실은 한국 교회가 많은 곳곳에서 문제를 많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 지위에서 설교라고 하는 것을 해석을 하다 보니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스위스 종교개혁자 스빙글의 전통을 개선한 링거라고 하는 사람이 작성한 스위스 제2차 신앙고백서에 보면 제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관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유래한 것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듣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그 배후에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속에 있죠. 그래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꾸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러한 태도가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다루어져야 한다. 저도 설교를 하고 여러분도 설교를 설교를 할 때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 알아요. 뭘 아냐? 내가 설교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죠?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알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모든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우리는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단정지어 이야기를 하게 되면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그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당연히 그러다 보면 비판적인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죠.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되는 한 설교 시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마치 그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 설교를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는 마치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것처럼 그러다 보면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설교자의 마음속에서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마치 하나님의 유일한 선지자 혹은 하나님의 유일한 사도처럼 자기 자신의 인식을 하게 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제 음으로 양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지금까지 사실은 많이 우리가 보면서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죠. 근데 절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설교자뿐 아니라 설교를 듣는 사람 모두에게 사실은 잘못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여러분 심하게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왜 설교의 우상화를 염려하고 하는 말이야. 인간의 말에 불과한 설교를 너무나 신성시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왜 이런 의문이 발생하게 되었을까? 처음에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들도 무조건 수용을 했어. 근데 현실적으로 그 설교를 하고 있는 분이 그 설교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되면서 과연 저 설교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가? 이런 고민들을 사람들이 하게 된 거죠.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할까?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될 경우 우리가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영혼들에게 전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을 만나게 됐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떠오르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봐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강단이라고 하는 어떠한 장소를 통해서 전달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들 가운데 전달되어져야 되고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럼 그게 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지. 히브리 기자가 말하죠.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바위에 날 세웠던 것보다 예리하여 힘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과연 어디일까? 바로 그가 말하죠. 이, 음, 이렇게 말해요.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말할 수 없어. 설교 상황에서는 성령의 인재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통하는 일을 하는 주체는 성령이다. 이 말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마음속에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사람의 언어인 말,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이 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설교자뿐 아니라 저는 그래요. 설교자만 놓고 우리가 이야기하기에는 이 사실은 내용이 조금 더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이해되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내게 주신 사람들,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중요한 어떤 현실적인 삶의 모습이거든요. 내게 주신 사람들을 만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 영혼들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계속 행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분명 나의 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다. 근데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들 가운데 전달될 때 그 영혼이 진짜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이겠어요. 사람은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기 쉽지 않아. 그러나 사람의 말이
영혼들에게 전달되면서 그 영혼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로 특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들 가운데 전달되어지려면 그 속에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야 되거든요. 움직여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설교자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달할 때 성령의 임재를 내가 먼저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성령의 임재. 최선의 준비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를 내가 먼저 찾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교 현장, 일반 성도를 얘기하면 내게 주신 사람들을 만나서 내게 떠오르게 하신 그 말씀을 영혼들 가운데 전달하게 하실 때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이 들려지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설교자는 내가 하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장할 수는 없어. 그러나 설교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오직 바로 그 듣는 청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은 설교자 자신이 아니라 듣는 청중들이어야 한다. 이 원리를 저희가 여러분 잊으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설교자 자신이 아니야. 그 설교를 듣는 청중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쉽지 않죠, 여러분. 근데 이 원리를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한다라고 하는 선지자적 사고, 구약의 신약의 사도적 사고를 가지고 선지자와 사도의 바늘에 나를 세워서 지금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 저분이 지금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수용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도장을 찍는 결정권자. 그거를 인정해주는 사람은 누구냐? 그 청중들이다. 그럼 설교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대에게 전달되어지도록 내가 의지해야만 하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겸손함. 그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언어지만 사람이 영혼들에게 전달하려고 할 때 이 말씀을 듣는 청중이 아, 저분이 지금 하는 말은 비로소 저 목사님이 인간의 말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지만 아, 성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해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이클이 교회의 목회자와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와 회중들과 모든 공동체가 함께 경험해 가야 중요한 사이클인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된다고 봐. 네. 정도를 해볼까요? 네. 말씀에 대한 설교자가 한국 교회에서는 구약의 선지자 혹은 사도로 자기 자신을 격상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건 그 시대에 다 끝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분이 계시죠. 그게 누구?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설교자는 자기 자신이 알아요. 저도 여러분 수없이 많이 설교를 했을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이게 과연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강요해서도 안 돼요. 제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찾고 연구하고 고민해서 이 말씀을 제가 사람들에게 전달하지만 그 사이에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 청중들이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반응을 하고 그러한 결과들이 나타나게 될 때 그때 설교자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어지는 거죠. 저는 평생 저 여러분들이 이 은혜 속에서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고 또
못했어요. 그냥 중독이 되시기를.